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패잔병이 아니라 정말 은혜롭게 살고 힘있게 살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한 그것들 오늘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3장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한지 계속 보여줘. 예를 들어서 그 여자를 하나님이 한 여자, 질 좋지 않는 질 나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불려들어 가지고 요즘말 목사님 사모님으로 시켜주지만 그 여자는 옛날 버릇을 감추질 못해요. 또 자기 곁길로 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여자를 불러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일단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형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나라가 외국으로 포로가 됐고요, 결국에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동하시고 계속 우리를 불러주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십시다. 1절에 첫째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호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하게 사랑했습니다. 계속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쩝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쩝니까?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에게 말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그 역사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도 그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호세에게 뭐라 하냐면 너도 너 아내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뭐냐면 향락의 문화입니다. 세상적인 향락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들을 어쩐다고요?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범죄했지만은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지만은 그들을 계속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가정사를 지금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가정을 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보여줘요. 그 호세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질 나쁜 여자를 아내로 삼지만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떠나요. 심지어 어떻게 떠납니까? 아이를 둘 낳았어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목사야, 너 아내가 지금 도망갔지 않느냐? 그래도 다시 용서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에게 어떤 요즘 좀 저속한 표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결혼했으면 참 사람 좋은데 그 사모녀라는 사람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다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 체면도 있다, 너 자존심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 체면과 자존심도 쪽팔린 것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요. 이 조그만 값은 그렇게 값이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하면요 그 사람 가치가 떨어져요. 사실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사가 요즘은 흔해 빠집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집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집사님 야 요즘 다 니나 나나 집사더라. 야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런데 원래 집사라는 것이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락하면은 이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지금 호세아의 아내가 사모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으면 모르는데 그거 어쩝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도망갈 때 그 가정이 어땠느냐? 이 호세아의 아내 사모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때는 이미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도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있을 때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그래요. 그런데 죄지면 어쩝니까? 무가치제예요. 무가치제예요.
세 번째로 아내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권고가 무엇이냐? 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동사 말며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 지금 이 호세아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돈 주고 데려와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따지질 않아요. 따지질 않아요. 책임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 함께 있자. 그리고 어쩝니까?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말며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왜냐면요, 성도가 자기 의지를 회복하려면요, 방향부터 바꿔야 돼요. 세상으로 향하고 향락을 쫓아갔던 사람이 이제 바꿔야 돼요. 향락의 과자를 먹면서 바꿔야 돼요.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수양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호세아는 자기 부인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질 않아요. 그저 정신적으로도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고행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이렇게 힘들게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보여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요, 하나님 단순히 이 호세아 가정을 소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사님을 보내서 파송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계속 곁길로 가요. 그래도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참아준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좋은데 입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며 말라 행동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파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며 말라 나도 그래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모범 보이자는 거예요. 믿음 무엇입니까? 고백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이제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꼼꼼히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어제 많은 시간 저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어요. 묵상.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변질돼 버렸는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행동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참 때로는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변질해 버렸는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러죠? 여러분들 절대 안 그러잖아. 여러분들 절대 믿음으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 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돼요? 웃지 말고 어째 좀 염치 없는 거 웃어요? 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입니까? 말은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말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근데 그 다음에 행동 보면 개떡 같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뭐라 합니까?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거두가겠다는 거예요. 거두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위선자는 아닌가? 거룩한 위선자는 아닌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없지 않는가? 서운함,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지 마라. 호세아 가정을 보지 마라. 지금 너를 말하고 있다. 너를 말하고 있다. 호세아 가정만 보지 말고 바로 너 가정을 보고 있고, 호세아 가정처럼 바로 너 심장을 지금 찌르고 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 아내, 안 좋은 아내를 해서 가정을 이끌었는데 그 가정이 됐다고요? 깨졌잖아요. 너가 처음에 하나님 믿고 감사하다 그리고 콜백반하고 어떤 사람은 홀짝홀짝 울기도 하고요.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울었는지 콧물 눈물 다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은 어째요? 감격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때는 두려움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쩔 때는 감격합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이 많잖아. 감동이 없는 것 많잖아. 감동이 없는 것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참 내가 사면초가에 빠졌네. 장로님들이 나보고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나가라 그래. 교회는 커요. 한 18년인가 있었는데 나보다 나가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찔러야 되고요. 그 말씀 때는 감격해야 되고요.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 설교를 찍고 째고 진단하고 재미없다, 흥미없다, 나가라 그러면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까? 그게 성도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말며 말라.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가든지 이제는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이라.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래야겠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 시간마다 참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도 딱 생각하면서 어저께 텔레비를 봤는데 그 뉴스가 꼭 떠오르지는 않는지. 아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왜 또 텔레비 뉴스가 또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때 우리한테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래야 돼. 목사님 설교가 그래야 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미쳤지 그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해갑니까? 그래야 돼. 왜 그랬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너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그냥 그 가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너는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앞에서 웃고 뒷속으로 호박씩 까고 있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림 필요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주님 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날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활과 이렇게 그려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아니면 부끄럽사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네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는 대로 거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백운동으로 가면은 백운동 고가 옆에 제일 높은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욕탕. 그 사장이요, 원래 영광 출신인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겠죠. 광주로 왔으니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런 거 사업이 잘 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장님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장로가 목이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아, 사장님, 그래도 사장님, 좀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교회 갈 장로가 그냥 골프장. 목사님이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요, 아이고, 가난한 목사, 구걸 한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 사업이 망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 그 목욕탕 5층에서 뛰어든 자살해버렸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죽었어요. 가족들은 심장마비라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자살했대요. 가정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한다고 나도거리지 마세요. 지금 잘 때도 지금도 믿음으로 잘 때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때. 하나님이 아무리가 잘 때도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잘 때일수록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 맡겨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 여러분,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손 내밀고 있다.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통고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됐다 결단하고요. 그렇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